오늘도 마음과 뜻은 원하지만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 빈손으로 온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드리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일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받도록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성가대원들을 모집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성가대에 조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여러분의 삶 안에 늘 풍성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설교 오기 전에는요, 우리 세교 환영 음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부서부터 그리고 오기 전에 여러분의 분들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는데, 우리 여기 이름 있는 분들 정정천 집사님, 권정숙 집사님, 신유진 집사님, 신세라 집사님, 이용준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잠깐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얼른 나오세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 네, 오세요. 네. 자. 잠깐. 네. 일렬로 한번 서주시고. 저희 교회, 네.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오셨습니다. 오시고 이제 새롭게 오셨는데, 우리 새롭게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먼저 준비한 꽃 먼저 드릴까요? 선물. 네. 네. 박수 해주세요. 정정천 집사님, 권정숙 집사님, 신유진 집사님, 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정정천 집사님, 네, 권정숙 집사님, 신유진 집사님, 신세라 집사님, 이용준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기억하시고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는 노래하겠습니다. 찬양. 자, 띄워주실래요? 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환영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먼저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중앙 갈릴리 연합교회로, 감리교회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통해서 저 6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들이 하나님 교회와 신앙생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또 저들의 삶을 통해서도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속에 바라고 원하는 소망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하늘의 은혜들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고 정말 복 주시는 그런 주인 되신 우리가 고백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 교회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교우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이 계셔서 시카고에 희망이 있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이 계셔서요.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이 시카고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 행복하세요? 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하세요? 한 3번 정도 물으면 갑자기 대답이 막 줄어들더라고요. 사람들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행복에 메말라 있고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2024년도도 10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오셨는지, 만약 아쉬움이 있고 나는 정말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오래전에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 필립 하치라는 이 박사가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지구상의 인구를 똑같은 비율로 줄여서 100명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00명 중에 57명은 아시아인이었고요. 21명은 유럽인, 14명은 미주인, 8명은 아프리카인이었습니다. 또 100명 중에 52명은 남자였고 48명은 여자였으며 70명은 비기독교인이었고 3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 100명 중에 20명만 자기 집에서 살고 있으며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아직도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주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70명은 전혀 그를 알지 못하는 문맹인이고 50명은 아주 심각한 영양 부족을 겪고 있으며 1명은 이미 죽기 직전의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0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분이 연구한 연구 논문의 결과입니다. 특별히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내가 내 집에서 살고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글을 읽을 수 있고 건강하다면 그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전쟁의 위협이나 감옥에서의 고독 혹은 기아의 괴로움 등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들은 아주 행복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고, 다시 말해 몸에 걸칠 옷이 있고 냉장고에 언제든지 열면 먹을 것이 있고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으며 친구에게 식사 대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지구상의 약 8%에 해당되는 부자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물론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또 이것이 우리하고 딱 맞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객관적인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요 부자에 속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도 미국 땅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합니까?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이 질문에 대해 한 사회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불감증이라고 합니다.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불치의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모든 것이 풍부해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은요, 좀 부족해도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또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그곳에 없다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꼭 무엇인가 풍부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언제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빚을 다
성장하고 또 우리 교회에 새롭게 6명이라는 새로운 분이 등록하시고 새로운 식구가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사해서 솔선수범해서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장 보면서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시는 이런 분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도요, 여전히 보면 음식이 차고 넘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요, 식사 때마다 맛있는 음식들이요, 넘쳤어요. 먹고 나면 그걸 가지고 저녁까지 먹었어요. 저녁을 들었는데도 남으면 한 봉지씩 다 가져가셨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곧 이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는데, 제 지식에 오늘 이 아침에 목사님 저희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굶고 왔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전에 교회 있을 때 유명한 그런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병이 나면 잘 먹여주면 병이 쉽게 치료되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걸린 병은요, 약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의 건강의 문제는 음식을 못 먹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 경제가 어렵다 하고 가스값이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겨울에는 여전히 차가 많아요. 과거에 비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에 대한 해답을 해줘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신명기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율법의 내용들을 다시 강조하면서 강론하는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설교와도 같은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디트로노미에서 두 번째 율법이다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잊어버린 채 불평과 불만 속에 원망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지금 모세는 자신이 40년 동안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마음에 걱정이 되었어요. 강해에서 겪었던 이런 실수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제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 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14절의 말씀, 이번에는 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 종내었던 그런 모습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가나안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뭔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인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다 죄의 종들이었어요. 사탄의 권세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두렵고 걱정이며 근심이며 죽음이 우리에게 넘을 수 없는 가장 근심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음에서 또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제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 이상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 그 금액이 얼마일까? 제가 예전에도 설교에 이걸 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금액을요 따져보면요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자, 한번 1년에 우리가 1000끼, 1년에 보통 3 곱하기 365 하면 1095예요. 근데 한 1000끼 정도 먹는다고 한번 가정을 합니다. 30세면 3만 끼, 40세면 얼마예요? 40세면 4만 끼, 50세면 5만 끼, 70세면 80세면 8만 끼를 먹었어요. 50세로 한번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한 끼에 10불 정도 한다고 10불씩 계산해서 50세면 10 곱하기 5만 하면 50만 불이에요. 먹는 것만. 80살이면 몇이에요? 80만 불. 엄청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먹는데 지금 10불짜리만 먹습니까? 지금 가서 식당에 10불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먹고만 자랐나요? 옷도 입어야죠, 자동차도 있어야죠, 휴가도 가야죠, 또 아이들 학비도 내야죠. 이런 걸 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공급해 주신 그 금액이요, 죄송합니다만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거리가 아니라 많든지 적든지 그게 크든지 작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 은혜가 숫자로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여러분 뭐 100불짜리 손에 쥐고 오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다 핀처럼 왔어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우리 아들 3명 다 잡아 제가 다 대출 잘랐는데 땡전 한 푼 안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가실 때 어떻게 해요? 다 빈손으로 가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서도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천국에 있다는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우리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사람의 감각 중에 제일 예민한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배고플 때. 여러분, 들어오실 때 냄새 못 맡으셨어요? 배 시작 안 하시는 거 코예요. 배고프면 제일 민감한 부분이 코예요. 그런데 반대로 배가 부르면 제일 무디어지는 신경기관이 어디예요? 코래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미국 사람들이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만 형통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쉽게 잘 모든 일이 잘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요 너무나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긴 사자성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배은망덕. 네, 아시죠? 12절과 1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재미있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교만이라는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위가 교만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17절, 18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야, 내 이름이 여호와야. 여호와라는 이름을 꼭 기억해. 잊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재물 얻은 능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도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도 오늘도 뭐 중앙교회가 벌써 그렇죠 1976년인가요? 48년 전에 꿈을 키우면서 그렇죠 고생하시면서 예배드렸던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건물이 있었고 그렇죠? 갈릴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만한 습성을 알고 있던 호세아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호세아서 1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잘 먹었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있는데 지혜자였던 아굴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굴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뭐예요? 하나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니 좀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15절과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광야는요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그들을 해하는 불뱀과 전갈들이 있었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도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뜻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16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일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띄어가면서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발이 발이 무르트지 않도록 해주셨다고 성경이 고백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값비싼 슬리퍼를 신어도요, 조금만 신고 나가면 발에 물집이 생깁니다. 상처가 나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그 험한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 어떻게 발이 다치지 않고,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 하나,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요, 그렇죠? 오늘날까지 오시면 제가 개인 만나서 인생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그 이유도 무엇일까? 저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중앙 갈릴리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빚을 모두 다 청산하고 오늘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능력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눈물로 흘려가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시밭과 같은 인생의 험한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는 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중앙과 갈릴리가 하나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합심하여 기도하며 한심을 모아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12월 7일이 되면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29년이 됩니다. 이제 올 12월 7일. 1995년 12월 7일 금천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으로 오가면서 여러 일들을 했는데 제게 가장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꼽으라면 첫 번째 꼽는 게 뭐냐면 제 왼쪽 발목에 있는 큰 수술 자국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지만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섬기시면서 죄 없는 저희들까지 힘든 그 일들을 겪게 하셔서 저는 목사가 결코 되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심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늘 소원이 뭐예요? 주일날 빠지고 세상에 가서 놀아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어릴 적부터 저는요, 그냥 혼자 공을 갖고 노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특별히 잘하는 운동은 없었지만 웬만한 운동은 조금씩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요, 공부가 재미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사에 대한 부르심이 없었는데 그냥 아버지가 가라앉아서 갔는데,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게 유일한 낙이고 학교 가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희를 우리 동기들이 부르는 이 말이 있었어요. 너는 어느 학교야? 그러면 종교체육학과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신학과가 아니라 종교체육학과였어요. 도서관이 아니라 운동장에 가면 우리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 목사 되는 게 싫어서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기 시작해요. 갑작스럽게 징집 영장이 나와서 군대에 끌려가다시피 가게 되었어요. 군에서 좋아하는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왼쪽 발목이 부러지고 인대가 끊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후속으로 칠사된 의무대를 거쳐서 춘천 야전병원에서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 전날 군의관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발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너 어쩌면 발목 절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좋아하는 제가 발목이 절단된다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기도도 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게 목은 큰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주일날이면 온종일 교회에 살면서 성가대, 교사, 때로는 사철 집사 이상으로 열심히 봉사하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군생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모범 사범까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런데도 어려서부터 아버지부터 귀에 못이 베이도록 들은 게 뭐냐, 어려울 때 더 열심히 기도하라. 이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팡이를 집어도 좋으니까 제발 자리 자르지 말고 2발로 걷게 해주세요. 혹시나 내가 장애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하면서 막 울었어요. 계속.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도 불편해요, 사실은. 그러나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 걸음걸이가 이상해, 깡패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어도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 평생을 무엇인가를 의지하든가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가야 할 그 사람이 뒤뚱거려도 이렇게 2발로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예전처럼 운동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가끔 목사님들하고 테니스도 치고 제 아들하고 농구도 합니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운동할 수 있다는 게 저는요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렇게 짧았던 군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저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소명감을 거기에서 받고, 그리고 이 아픈 상처 때문에 제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병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병들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질병을 얻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게도 만드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코너로 몰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도록 막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겸손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떠한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오늘 이 순간에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물질도 건강도 지위도 권세도 그 어떤 것도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한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불평하며 살아갔던 것, 그것이 회복되고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조지 하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요, 이번 감사절이 매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감사절이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일평생, 아니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요, 우리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줘요. 추수감사절 전에 감사할 제목들 100가지 한번 적어보자. 그러면 처음 애들이 목사님 100가지를 어떻게 적어요? 그런데요, 물론 못 적어내는 친구들인데 어떤 데는 200가지, 300가지도 적어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뭘까? 한 번도 적어보신 적이 없다면요, 올해 꼭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이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와 은혜와 영광과 기쁨이 넘쳐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감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는데 어디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없는 것, 연약한 것 몇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스라엘 대원처럼 살아갔다면 하나님, 이제 그렇지 않게 살겠습니다. 정말 이 시인의 고백처럼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함께 낮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게 살았습니다.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충분히 많았으면 그렇게 살지 못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붙드시는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축복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다면 더욱 감사할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모습이 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바라옵기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망에 눈이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멋지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신 감격 일어나셔서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저들의 자녀들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